중간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중간시대가 우리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풍성함을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 번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본주 그 순양이 서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렉산더를 예언한 말, 그 헬라 제국을 예언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역사는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8장 8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예,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네 등부로 나눠집니다. 바로 그 사실을 갖다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상당히 그 중간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9장 10장 넘어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공주를 시집 보내고 또 이제 그 천대받아 다시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이제 이집트 톨레미 왕조하고 셀레우코스 왕조하고의 갈등 모습에서 그게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간 시대의 말씀을 다니엘서 8장 4절과 8절로 이렇게 선정했던 겁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시대. 예, 중간 시대는 BC 400년, 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게 BC 430년, 뭐 그러니까 400년대에서 이제 신약 시대, 예, 뭐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간의 그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제국이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쇠퇴해져 가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가장 젊은 나이에 21살에 왕이 오릅니다. 21살에. 그리고 23살에 페르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32에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그래서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짧고 굵게 사는 사람. 화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대적을 건설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그 장면이 그 중간시대 역사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한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에니 전쟁.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튀니지.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튀니지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가 스페인까지 식민지로 해가지고 지중해 해상 무역을 갖다가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페니케하고 연결돼가지고 페니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겁니다. 근데 로마하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승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로마가 이제 지중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제 이집트하고 저기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침공해가지고 다 항복받고 차차 넓어져가는 그런 때입니다. 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의 시대를 말하는데 이때는 침묵기라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전통은 말라기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된 성경은 없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근데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 시대에 많은 외경이 기록됩니다. 요 외경이 저희 이름도 잘 몰라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66권하고 캐톨릭에 말하는 성경은 다릅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그들은 외경까지 정경으로 포함시킵니다. 그거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카비서 1, 2, 3서 뭐 해가지고 마카비 반란 그 시대에 기록된 그 문서를 갖다 정경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많아요. 뭐 에스드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뭐 무슨 솔로몬의 지혜서도 있고요. 그런 외경들이 다 대부분 요때 기록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때가 이제 상당히 종교 서적들이 많이 발행하는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요때 기록되게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최초의 번역입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이 번역된 것은 최초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72명이 모여가지고 72일 만에 구약을 번역했다. 뭐 이런 전설 따라 삼절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2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가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도 그리스어가 공용어입니다. 전체 그리스어만 하면 웬만한 다 문서를 읽을 줄 알고 대화가 통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그 사실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어떤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또 이제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 깜빡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일단 머릿속에 알고 그 다음에 역사와 이제 우리 그 성경 역사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주요 사건이 이제 드디어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우리 알렉산더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알렉산더. 참, 336부터 323년까지 왕 제위를 합니다. 이게 이제 21살 때입니다. 21세. 한창 팔팔한 나이 때입니다. 그 물불을 가지한 그런 때 드디어,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딱,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원정을 떠납니다. 원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전부 다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온 그 길목이 어디냐면은 바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왕위로 있던 그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쭉 건너서 쭉 내려오는 거든지 아니면 그 해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올라오든지 이 두 양 진로를 이렇게 늘 하는데 그러니까 원수 같은 겁니다. 언젠가 한번 손을 받아야 될 나라 해가지고 드디어 알렉산더가 배짱 좋게 등장하게 되고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4년 페르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21살 때 왕이 올라가지고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베라는 그 도시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거였죠. 알렉산더가 싹 쓸어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싹 쓸어버려요. 자기를 대항했던 그 지도를 캐면 예, 그 다음에 지도가 나옵니다. 요거 쭉 나와서 지도가 나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병 3만 명과 기병 5천 명, 3만 5천 명 갖고 페르시아를 싹 쓸어버린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청나라라든지 옛날에 그 쳐들어올 때 대부분 거란제국이 고려시대 거란제국이 쳐들어올 때 그 최대 병력이 얼마냐면 10만 대군이었어요. 10만 대군. 10만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을 항복시키고 인조 병자호란 항복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3만 5천 명이에요. 3만 5천 명. 보병 3만 명, 기병 5천 명. 기병은 이제 말 타고 달리면서 기동력이 있는 그런 군대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여기서 같이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그 천문학자들이란지 그런 어떤 철학자들이 그런 지식인들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문물에 대한 어떤 융합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31년에 페르시아군을 적파합니다. 티글산 유역에서 저 바벨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이런 요 전에 이제 이수스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대군을 완전히 경멸시켜 버립니다. 그 이후의 전쟁은 그냥 페르시아는 도망가는 거고 알렉산더는 그대로 쫓아가면서 그냥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됩니다. 요 이수스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터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꺾어지는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있는 근방이 또 이수스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예, 32세 나이로 갑자기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4등분으로 분할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지역의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코스라는 두 사람이 약간 그리스 지역을 갖다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스 지역을. 예. 카산드로스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과 그 밑에 그리스.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는 그 옆에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프톨레미. 어떤 사람은 이제 푸는 이제 묵음이다 해가지고 톨레미. 살짝 이제 푸는 약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냥 톨레미 뭐 이렇게 발음하는 그래서 톨레미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꼭 의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자음 밑에 의자. 그래서 톨레미가 이렇게 차지하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는 안티고노스라는 사람 왕조가 거기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셀레우코스 지금 바벨론과 지금 티그리스 강 유역 또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란 지역 그 지역은 셀레우코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여기서 이제 요 안티고노스 다 네 왕국이 야망이 있어요. 왜?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이뤘던 그 영광, 그 제국을 자기가 한번 잃어보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지역에서 만족하면서 이 나라 나 만족해. 평안하게 살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장군이에요. 알렉산더를 쫓아다녔던 맹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알렉산더처럼 한번 세상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게스가 누구냐면 소아시아에 있던 안티고노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는 요 그리스 요 지역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셀레우코스가 그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지역에 통치하다가 요 프톨레미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안티고노스를 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셀레우코스 지금 현재 수리아라고 하는 성경 수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국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까지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톨레미 이집트 왕조와 패권을 가지고 다투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죠. 예. 여기가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이고 스파르타가 요게 무슨 포네소스 그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중심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러나 반면에 마케도니아는 어디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는 다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필립이란 알렉산더 왕 아버지가 그 사람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아테네를 점령하고 그래서 그리스를 통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항상 세계 중심의 변두리에서 어떤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남은 서울로 가고 말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실제 역사는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서울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똑똑하게 되면은 좀 뭐 약간 지위가 올라가지고 장관 정도, 판서 정도 하고 뭐 좀 더 약간 더 어떻게 되면은 이제 정승까지 되는 그런 것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서 준비돼 가지고 그 중심을 쳐버리는, 그래가지고 결국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케도냐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번들이에요. 보지도 않았어요. 야, 저 촌놈들, 저 문화 야만인들, 그렇게 여겼던 것이 이제 여기 아테네나 이쪽 사람들이 마케도냐를 보았던 관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힘을 키웠고 결국 그 밀고 내려가지고 정복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다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페르시아 땅입니다. 근데 이 연안은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터키와 그리스 그 보면은 여기 에게 연안의 모든 섬들은 다 그리스 영토입니다. 바로 터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섬들도 전부 다 그거예요. 그리스 영토예요. 그래서 터키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여기 에게 쪽에서 지중해 쪽에 바다가 없어요.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다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 모든 섬들이 전부 다 그리스 영토가 됩니다. 네. 그 섬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지워지지 않네, 이거. 이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인데요. 여기가 이제 노란 선이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습니다. 요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마케도니아, 리퍼블릭 오브 마케도니아. 근데 여기가 옛날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을 그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공항도 마케도니아라고 알렉산더인가요? 그 이름을 공항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국교를 단절하고 아니 뭐 맺지도 않고 마케도니아 전혀 관계없는 나라인데 왜 너희가 우리 역사를 훔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항의를 했던 그런 나라가 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런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덴이 있고 아테네 있고 요 밑에 스파르타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좀 이해됩니까? 예, 불가리아 해도 불가리스 선전하는 불가리아가 여기 있고요. 바로 요 위에가 루마니아입니다. 바로 요 흰색깔 이렇게 된 게 여기가 루마니아입니다. 예. 요게 흰색 여기가 루마니아입니다. 여기 루마니아. 요렇게 돼. 그 다음에 저 알바니아. 여기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여기 코소보라는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옛날에 다 터키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이 자리. 터키.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헝가리까지,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는 곳까지 점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부 다 그 이슬람화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났던 그 길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 지역이고요. 여기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이 쫙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던 겁니다. 굉장히 큰 엄청난 일들을 한 거죠. 예, 아까 이소스라는 이수수 요 지역입니다. 여기 속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와 시리아의 국정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안디옥계 하는데 바로 요 이수소하고 거의 비슷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소는 이게 안디옥은 나중에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의 수도가 됩니다. 수도. 주로 이제 바빌론 이적의 중심으로 있다가 이 지역 안티오코스를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요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정치적 안정된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최대 영역 뭐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죽은 다음에 또 계속 이게 나오네. 안 지워지네 이게 어떻게 지우는 방법 없나? 뭐 혹시 밑에 되돌리기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잘 안 됐네. 예,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렇게 녹색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왕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빌론 지역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 지역의 바빌론과 여기 수사 뭐 요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외에는 다 광활한 사막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사람 없고 그냥 광활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티고노스가 이제 지금 현재 터키와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점령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리르마커스, 코스인가 뭐가 이렇게 요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리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안티고노스가 야망이 있어 가지고 다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상대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질 수밖에 없죠. 결국 둘이 동맹을 맺고 대적하고 다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티고노스는 얼마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전부 다 셀레우코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전에 보니까 이거 지우는 거 있던데. 지금 멀커로 하루 쓰는 거예요? 이걸로. 아, 이걸로 있잖아 거기. 나는 왜 저 컴퓨터에다가 저렇게 막 아니 요즘에 저렇게 쓰고 지우고 해요. 맞아요. 그렇구나. 전못 봤어. 거기 아마 있을 것 같아. 위에나 밑에. 아니 있었어요. 앱. 아 여기 있네. 뭐 지우개 있는데? 아 없네 또. 에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갑자기. 아이 참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처음에 초창기에는 프톨레미 왕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 게 가나안 땅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톨레미 왕조를 먼저 다루게 됩니다. 예, 이 집의 톨레미 왕조가 326년에 325년인가 6년에 죽고 나서 323년에 이제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BC 30년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머리. 예,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미인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시저와 사랑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누구예요? 시저하고 같이 있었던 누구예요? 아유.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장군. 또 그 사람, 예? 안토니우스. 예, 안토니우스와 또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톨레미 왕조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프톨레미 1세 왕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아까 대부분 안티오코스가 이제 점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근데 그것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종교 문화 전통을 갖다가 그대로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냥 세금만 내. 세금 내면 오케이 다. 너희들 만들어.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로마 시대는 굉장히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 반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가가지고 야 너희들 원하는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그래 좀 깎자. 좀 줄이자.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만큼의 양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쭉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세리의 역할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서, 좋은 의도로서 그 세리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대신 너무나 종교 문화 전통에서 다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독립왕조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세금만 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친유대적인 그런 정책을 쭉 톨레미 왕조는 쭉 써갑니다. 예.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도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그 모양의 그 성전을 그대로 건축하려는 시도도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의 어떤 섬, 엘레판텐 섬인가 거기에다,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톨레미 2세, 제 기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 30몇 년 정도, 30몇 년 정도 됩니다. 37년 이렇게 됩니다. 요 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너무나 학문이 좋아요. 그 당시 이제 가장 세계 최중심지는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금 알렉산드리아였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학문을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동물원을 그렇게 크게 졌죠.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신기한 동물들 막 모아놓고 막 그랬습니다. 도서관에 수많은 장소를 두게 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왕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나도 한번 저런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했던 왕들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세계 어떤 문화, 어떤 지식의 어떤 최중심지는 이제 아테네가 아니라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나중에 신약시대에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역할을, 신앙적인 그런 일들에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기독교 세계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에 했던 그 삼위일체 교리를 논쟁할 때 그 사람이 강력하게 그 논쟁을 펼쳐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 3세. 역시 또 이제 또 쭉 아들로 쭉 넘어가는 겁니다. 다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쭉 지나갑니다. 아주 이름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다 천조수입니다. 여기 좋습니다. 예, 지리학과 천문학이 번성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아르키메데스 원리 있지 않습니까? 부력의 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타이 가지고 그냥 빨리 먹고 뛰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자기가 가벼워지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막 너무 기쁜 나머지 벌고 먹고 뛰었다라는 그런 전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내가 그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를 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25,000마일, 25,000마일인가? 그렇게 계산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또 계산하고 또 수치를 내고 그래요. 이런 빛의 속도를 내는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 인간의 그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빛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한 사람도 있어요. 빛방울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차가면 빨리 가면 갈수록 빛방울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각도가 점점 느려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직하고 떨어지는데 막 달리면 달릴수록 이게 느려져요. 그걸 이거구나 해가지고 태양의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 그 빛의 각도를 재고 다시 이렇게 반대 600을 왜 반대쪽으로 갈 때 그 빛의 각도를 그 차이점을 재가지고 그 빛의 속도를 쟀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프톨레미 3세가 왕조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친유대 정책입니다. 3세까지. 요까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4세부터 이제 방탕과 부정으로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져 나갑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왕이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술 마시고 노래 춤추고 노래하면은 그 나라 전체가 다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때부터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 전쟁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쫙 나갑니다. 안티오코스 3세하고 요 프톨레미 4세와의 전쟁이 4차까지가 가요. 거기서 이제 반유대 정책이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누렸던 모든 혜택을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박탈해버려요. 아까 말했듯이 그 모든 전통을 갖다가 마음껏 자치권을 행사했는데 이 사람이 다 박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 포톨레미 왕조로 딱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어디 돌아갑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싸우다 맨날 패했거든요. 이들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패하니까는 요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이투 프톨레미 왕조에 있다가 쫙 다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로 셀레우쿠스로 싹 다 돌아버립니다. 안티오코스 3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때 그때 다른가요? 예. 프톨레미 5세 또 그 아들 때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여기는 이집트는 그 왕이 바뀌었지만은 셀레우쿠스는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계속 집요하게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정복 전쟁하다가 패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5차 전쟁이 때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편을 들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가나안 지배권이 셀레우코스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이집트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집트였다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 이제 마카비 반란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 또 요때 이제 로마가 중재를 합니다. 야, 너희 싸우지 마. 하고 중재를 하는 겁니다. 왜? 프톨레미 5세가 위태위태 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패하고 나라가 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제 로마한테 붙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포에니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1차, 2차인가요? 승리를 합니다. 2차 전쟁이 이제 하니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하니발이 로마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니발이 참 안타깝게도 그 유능한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패하죠. 결국 그래가지고 로마가 강대한 나라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야, 로마가 지금 현재 뭐 작은 나라 막 싸우면 미국이 야, 그만 싸워. 땅 한마디 꽝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들이 여기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알면은 지금 미국이 향한 역사를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너무나 흡사합니다. 로마 제국을 연구하게 되면 그 역사를 좀 여러분 책을 쳐서 읽게 되면은 야, 미국을 이해해요. 미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로마가 망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다가 유대 반란에서 막대한 군비가 일어나다 재정이 파탄나게 돼요. 미국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다가 재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군대를 축소하거나 뭐 그런 그런 군사 국방비를 축소하거나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해외에 나간 파병한 미군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재정 판탄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런 정치가 했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또 보게 되면은 이해하게 됩니다. 예. 로마의 중재 아래서 두 왕조가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 이집트로 시집 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 그 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대부분 근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요때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중요한 로제타 스톤이 등장합니다. 요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 5세가 로제타 스톤을 제작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로제타 스톤이?
이 로제타 스톤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그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제타 스톤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다음에 민용 문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문자,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세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글자들 계속 비교 연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에.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대부분 상형 문자는 바로 요 로제타 스톤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포톨레미 원서는 별 볼일 없는데 로제타 스톤에는 역사를 그래서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친전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그 사람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이제 포톨레미 5세에 나오는 겁니다. 예, 요까지가 이제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3세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와 유대인과의 관계된 중요한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223년부터 187년 통치한 왕인데, 요거는 안티오코스 3세하고 그 다음에 4세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렉산더 이후에 가장 넓은 왕 영토를 차지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이 있잖아요. 근데 늘 깨름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 그래 이집트가 신나게 싸우는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갔어요. 여기 5차 전쟁까지 가가지고 드디어 이집트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됐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로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안 돼 하고 로마가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많은 영토를 로마에 바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처음에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은 나중엔 망하게 됩니다. 네, 가나안 지배권을 차지하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이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인을 자기 편으로 쫙 돌려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유대인을 내 편을 만드냐 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패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포에니 전쟁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포에니 전쟁이 146년인가 끝나요. 3차까지 해가지고 참 장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그 모든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이때는 그리스를 치고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셀레우코스 왕조와 로마와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때 이제 하니발 장군, 우리가 말했듯이 2차 전쟁에 패했던 하니발 장군이 망명이 옵니다. 201년에 망명 옵니다.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부추깁니다. 야, 당신 로마를 쳐. 그래야 이길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라면서 이렇게 부추겨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대결했다가 빵 깨져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팍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패배돼가지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패했는데 패한 사람이 다 물은 겁니다. 막대한. 지금도 소송 걸면은 소송이 진 사람들이 소송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전쟁했어요? 패했어요? 전부 다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완전히 로마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토는 지금 현재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이라크, 이란, 그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유프라테스와 티리스강의 그 비옥한 지대,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어떤 국력의 손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유대인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마 전쟁에 패해가지고,
인질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인질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되는 겁니다. 그가 인질이 13년 동안 인질 생활해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가 13년 동안 있었으니까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됐죠. 이제 셀레우쿠스 4세가 죽자마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요 셀레우쿠스 4세는 이게 아들인가 조카인 거래요. 내가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금을 노립니다.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로마의 이제 그 조약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로마가 요구하니까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전에는 신전 같은 데는 막대한 보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200달란트 그 달란트 있고 은이 몇천 달란트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쩌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666달란트의 세금을 거두는 게 금 666달란트입니다. 거기서 666이 나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전에 200달란트, 그럼 200달란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앗으면은 전쟁 배상금 낼 수 있다. 라고 탁 계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도했는데 그 오도로스라는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홀려 쓰러진 겁니다. 그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시dim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다 그래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같은 수행원들도 들어가서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살아나가서 깨어나가지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왕에게 가요. 셀레우쿠스 4세가 가합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또 갈까 보낼까 왕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구를 보낼까 질문할 때 이 사람이 왕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그럼 가서 성전 가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왕을 대적하기 위험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이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헬리오도스라는 사람이 이 셀레우쿠스 4세를 암살해 죽여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175년 일이에요. 그래서 이 헬리오도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아들 안티오코스를 데려와가지고 왕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4세 이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고 셀레우쿠스 4세의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리도록 해요. 자기가 이제 신의 현현인 사람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창한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왜? 미친 짓을 많이 했거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완전 유대 전통과 모든 제사들 갖다 완전 폐해버렸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바네스, 요거 한 글자만 싹 바꾼 거죠. 에피바네스, 미친놈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수전절의 유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집트를 거의 정복했습니다. 다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집트를 거의 정복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가 개입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만큼 강대한 나라로 어느 누구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로마가 아버지가 안티파네스 3세가 로마에 패하자마자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13년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도와 문화를 많이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헬리오도스라는 사람이 아까 셀레코스 4세를 갖다가 암살한 사람이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했지만은 그를 쫓아냅니다. 상당히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늘에 가려서 조종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손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항상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반란을 일으키죠. 그 야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집트 원정 갔을 때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반란 소식을 듣고 극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4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야, 무자비하게 학살해버립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또 노예로 팔려고요. 그리고 아주 그 당시에 잔인한 총독이라 할 수 있는 필립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통치하도록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반란으로 이제 이끄는 하나의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부족한 재정, 끝없이 아버지 때부터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20차 전쟁을 계속했잖아. 또 안티오코스 4세 때 또 전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될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승리했으면 뭐 이게 왕창 뭐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승리한 게 아니라 대부분 패예요. 그리고 로마가 툭 들어와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물러가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엄청난 재정이 파탄나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굉장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화풀이 합니다. 이집트 거의 이제 전쟁에 승리할 뻔했는데 로마가 개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하게 돼요. 로마하고 대적해가지고 승리할 자신이 없으니까는 로마가 딱 개입하는 순간에 야, 너 물러나. 그럼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받은 걸 갖다가 유대인들 갖다가 핍박하는 형태로 딱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친유대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들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철저히 유대를 탄압하는 정책을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의 헬라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부 다 모든 헬라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식민지 일제 강점 시대 때 일본말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뭐 강제를 했잖아요. 한국말 하면은 말이야 고발하고 막 얘기하고 학교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은 이게 뭐야? 유일신 포기. 이게 일신이 아니라 유일신 포기라고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강한 게 유일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걸 갖다가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헬라 신들 봐라.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 신들 절하고 그 신들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섭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살하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금지합니다. 소와 양으로 드린 희생제사 금지하고 절기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안식일,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없어. 대속절 없어. 다 그냥 절기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돼지로 희생자를 드게 만들어요. 야, 칼을 떡 들여도 돼지 땅 한 마리 갖다 주고 칼을 들이고 너 이걸로 제사 드려. 그럼 사회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율법 폐지시켜버려요. 이것을 어기는 자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강제로 유대인들을 돼지로 먹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 돼지를 넣고 사람들한테 야 오세요 돼지고기 먹으세요 막 쫙 한다고요. 그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안 먹잖아요. 안 먹고 피한다고요. 저는 유대이구나.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먹이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되게 만들어요. 성전에서 이제 제우스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 역사 속에서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12월 초 되면 수순절 지키잖아요. 그 유대인들 보세요. 굉장히 아주 뭐 난리치고 뭐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축하누카 뭐 이러면서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 뭐 저게 뭐 대단한 절기라고. 성경에는 말이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라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나가서 이제 불임절 뭐 구약에 나오지 않은 절기인데 신약에 나오는 절기가 수전절이거든요. 구약에 그 절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키는가 유대인들이 지키는가 했더니 이 역사를 하면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나 치욕적인 역사. 그 가장 지금 그 유대 역사에서 가장 핏발받은 역사. 막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봉헌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순서를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시딤이 등장합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주의자라는 말이에요. 경건주의자들. 이게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예수님도 다 죽잖아요. 그건 다 어디로 가? 광야로 가는 거잖아, 광야로. 그래서 이 하시딤이 광야로 가가지고 무엇이 되냐면은 에세네파가 됩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 신약성에 나오는 바리새파가 나오고 신약에는 에세네파가 안 나오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사두개파가 또 나옵니다. 또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드디어 이제 하시딤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더욱더 경건한 생활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에세네파.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들은 상당히 백성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떤 경건한 모습들 드러내고 그러니까 잠깐만 바리새파들에게 시장에서 뭐 멋있는 옷을 입고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예수님이 눈에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경건주의 운동은 에세네파가 간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문명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끝없이 뭐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미국의 아미시들하고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약간 완화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 바리새파 중심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사진 찍어서 했는데. 예. 다음 주에만 안 돼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카비 반란이 다루게 됩니다. 아까 안티오코스 4세의 그 핍박 속에서 드디어 이제 마카비,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반란이 시작됩니다. 돼지로 이제 제사드리라고 돼지 끌고 와가지고 야, 너 제사 드려. 딱 칼을 대고 이제 제사 드려. 제사장인데 그렇게 협박한 겁니다. 나이 늙은 사람입니다. 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그들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아들에게 반란을 합체에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말했던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이 쫙 모여들고 함께 동조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다시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마카비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이 쭉 연결되는 것을 그냥 다 외우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아마 거의 대부분 50% 30%밖에 기억 못할 겁니다. 그래 그런 거 있구나.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안티오코스 3세와 4세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가나안 땅이 처음에는 이집트가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구약 성경도 일어나고 친유대적인 정책을 쓰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있는 거. 셀레쿠스 왕조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집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배권을 차지한다. 뭐 이런 정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3세는 친유대 정책을 썼는데 아들은 반유대 정책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선전이 나오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까? 예, 예. 다음에는 마카비 반란. 이것은 에돔 족속 그 헤롯과 연결됩니다. 또 마카비 반란과 헤롯과 연결돼요. 그리고 우리 신약성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 왕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당신이 왕인데 어떻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 잘? 유대 전통 어떻게 알아? 근데 알게 돼요. 그 뿌리를 갖다 쭉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좀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배경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400년 동안 침묵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였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굳건히 아주 믿음에 서서 믿음의 결정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